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을 잘 세워갑시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을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잘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잘 읽어주셨는데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경험한 인물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인물입니다. 이제 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져서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가 죽을 날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는 내용이 기록된 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4장 14절부터 18절도 여호수아의 유언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죽음을 앞두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것 같아서 두렵고 염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여호수아는 그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 때문에 불뱀의 심판을 받는 모습도 여호수아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아간이라는 인물이 범죄해서 아이성을 점령할 때 실패를 맛보는 경험도 했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지만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이렇게 분배했을 때 아직 점령하지 못한 그 땅들에 대해서 그 지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도 여호수아는 보았죠. 여호수아는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범죄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내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세겜에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돌보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셨는지를 아주 잘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간곡하게 권면하고 명령을 하죠. 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온전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강 저쪽 요단강 동편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섬기던 그런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또 너희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그런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죽음을 앞에 둔 노 지도자 여호수아의 아주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이 잘 담겨있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죽으면 이 민족이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텐데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그런 민족이 되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한 가지를 제안하죠. 15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5절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겼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오늘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고 그렇게 여호수아는 아주 과감하게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이 어떤 신을 택하든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 너희도 나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숨은 뜻이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제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을 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또 1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미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모리 족속도 쫓아내 주시고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못 믿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기를 다짐하라고 종용을 하죠. 그랬더니 여호수아 24장 24절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짐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목소리만 청종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다짐이 비록 불완전한 모습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아주 진지하게 결단하고 있죠. 여호수아 24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 또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지도자들, 장로들이 살아있는 그 날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여호수아가 죽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 활동했던 당대의 많은 지도자들, 장로들이 다 죽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떠났더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은 정말 그랬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의 당대에 살았던 인물들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반복되는 역사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불완전한 모습이었지만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결단하는 이 백성들의 결단만큼은 진심이었고 또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여리고성 안에 라합이라는 인물이 살았습니다. 그의 직업은 기생이었는데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었고 여리고성 주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여리고성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여호수아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기가 섬기던 신도 아니었고 그저 자기가 살던 이 땅을, 자기가 사는 이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그 신을 가리켜서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그와 견줄 자가 없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라합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정탐꾼으로 숨어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숨겨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행했던 많은 일들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그 소식들을 듣고 나서 한 가지를 결정하죠. 자기의 신을 버리고 자기가 섬기던 신, 자기 민족이 섬기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을 합니다. 라합의 결정은 진심의 결정이었고 진정으로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라합은 지금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는 것이 발견되면 그의 가족들은 모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리고 군사들이 라합의 집까지 쳐들어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에는 또 이렇게 룻이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모압 여인이었던 룻, 그는 그 땅에, 모압 땅에 이스라엘에서 이사온 그 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갈 때는 여러 가지 꿈이 있었겠죠. 내가 저 집으로 시집을 가서 행복하게 살고 가문도 세워보고 그럴 욕심으로 시집을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품고 시집을 갔지만 그 여인의 인생은 모든 것이 실패였습니다. 남편은 일찍 죽어버리고 그렇게 재산이 많던 그 가문이, 그 집안이 아주 말 그대로 폭삭망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 정말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자기의 민족, 자기가 지금까지 섬겨오던 신을 포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기가 어려서부터 자라왔던 그런 모든 배경들을 뒤로하고 자기가 섬기던 신도 자기가 함께 지냈던 자기 민족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룻은 지금 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경외하기로 그의 인생을 걸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이방 여인인 그 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할지 룻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도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게 룻의 선택이었죠.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라합도 룻도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이들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라합과 룻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것보다 더 큰 은혜, 다윗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아멘.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라합도 룻도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내가 경외해야 할 대상, 내가 섬겨야 할 대상, 내가 의지할 대상, 내가 경배해야 할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렇게 선택을 했으면 그 대상을 끝까지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결단을 했으면 그 결단을 지켜가는 것이 믿음이고, 결단을 하고 지켜가다가 넘어지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며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했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그 지도자들이 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범죄해서 타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단,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단, 그런 결단이 계속 되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듯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우리가 범죄할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다시 일어서서 결단하며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은 또 하나의 선택을 하게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은 감사의 대상을 선택하게 합니다. 아멘. 믿음은 감사의 대상을 선택하게 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대상에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시편 7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감사의 대상을 선택하게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믿음은 또 하나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감사의 조건도 바꾸어 줍니다. 아멘. 믿음은 감사의 대상을 선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감사의 조건도 바꾸어 줍니다. 시편 13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다른 것,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5편 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많이 채워주셔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 73편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세상의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 내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자체와 내가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 자체가 내게 복이고 나에게 즐거움이고 내게 기쁨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 나무 밭에 무화과가 하나도 없고, 포도나무 밭에 포도 열매도 하나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에도 양이 없고 외양간에도 소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로 선택을 하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정말로 큰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감사의 조건이 바뀌면 우리가 하는 감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감사는 흔들리지 않고 영원합니다. 내 감사의 조건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다면, 사람들에게 있다면, 어떤 다른 세상의 조건, 건강이나 물질이나 어떤 내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의 감사의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들은 수시로 바뀝니다. 건강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 건강하지 못하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내가 부유할 때는 감사하다가 내 부유함이 없어지고 가난해지면 불평할 수밖에 없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목적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하다가 그렇지 않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실패를 만나면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유한한 것에 감사의 조건을 두면 그 감사는 언젠가는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감사,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감사의 조건으로 선택한다면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의 조건으로 선택한다면 그 감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감사는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합니다.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경외하고 누구를 경배하기로 선택하셨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따르기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이 여호수아의 강력한 권면,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고 있으십니까? 모든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세상에서 내가 즐겁게 여겼던,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섬기며 경외하시기로 그렇게 결단하셨습니까? 이 결단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계속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셨다면, 그렇다면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나의 감사의 조건은 무엇이 되고 계십니까? 돈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건강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어떤 성공? 사람들? 나 자신의 어떤 조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세상의 조건들, 세상에서 수시로 변하는 그런 조건들이 여러분들의 감사의 조건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여러분들의 감사의 조건이 되고 계십니까? 감사절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이 감사절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택과 결단을 계속해 나가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자체가 조건이 되시는 감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시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감사의 조건이 되십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유한하고 변하기 쉬운 것들을 감사의 조건으로 선택했던 것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감사의 조건으로 삼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발걸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